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상고했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시험거리나 어떤 유혹을 받거나 죄에 빠지는 일들은 결국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없으면요, 정말 내 안에 욕심을 비워버리면 유혹도 받을 일이 별로 없고요, 시험에 들 일도 별로 없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욕심이 없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욕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욕심을 안 부릴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억제할 수 없다 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욕심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야만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죄들을 물리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오늘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성령에 대해서 한번 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통해 한번 성령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뭔가 좀 더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항상 제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믿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처리되어 가지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때를 따라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는 저는 가끔씩, 그리고 자주 그런 기도와 함께 느끼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 그 말 뜻은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떠난다, 나는 성천할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분을, 내 대신 다른 분을 보낼 텐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보혜사가 되신다. 그분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이셨고, 보혜사란 말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손을 잡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한 거 지적하시고 바른 길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성천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맺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요, 정말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안에 임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두려워 떨며 숨어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임한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사역할 때 3년 동안은요, 그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막 말도 엉뚱한 이야기 해놓고 막 그냥 그러더니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제자들은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행하시며 보혜사로 이끌어 가실 때요,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죠?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뭐 감정적인 측면 혹은 느낌으로 뭐 이게 내 안에 임하신 성령, 이런 그런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때문에 그 삶이 은혜롭게 잘 이끌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전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기도 어렵고, 뭔가 좀 성령의 인도함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긴 계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이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답을 찾고,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그렇구나, 그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볼 건데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해석을 잘못했습니까? 그대로 맞죠? 그대로 읽은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읽은 14절 봐봐요. 14절.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앞으로 와서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다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이 어렵습니까? 자, 다시 봐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몸에서 살리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하여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13절 같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저 뒤에 가서 15절 16절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15, 16, 17 봐보십시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뭐 종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야기해놓고 또 양자의 영은 뭘까요? 양자의 영, 종의 영과 상반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집에 이제 아버지가 계세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도 있죠. 근데 그 집에 종이 있어요. 종. 그러면 종이 있고 아들도 있어요. 종은 아무리 많아도 종은 아버지의 것이 종의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과 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종을 잘 대우해줘도 그거는 일 잘 시켜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 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근데 친아들은 못 되고 어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 종은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양자로서 양자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되는 거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친아들과 양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같이 상속받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누리고 상속을 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는 그 말입니다. 그 밑에 16절을 봐봐요.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 한 상속자란 말 뜻 아시겠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이 봐봐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상속자 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예수님께 당한 고난 이야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죠? 질그릇인데 내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귀한 존재로, 그래서 약한 것 같지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한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가 그분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따르는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삶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막 계신다고 하니까 계시겠지. 느낌은 잘 없지만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계신다고 하시니까 계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사모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신 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까 불렀잖아요. 성령이 우리한테 없어서 지금 강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실 수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파괴하지 않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받은 내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절대 언약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언약을 먼저 파괴해버리면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도 그것을 지켜야 할 약속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10계명 중에도 2계명에 보니까 2계명 내용 중에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천대까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일을. 이유는요, 누가 언약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깼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깼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취소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약속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취소될 수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끌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분이 근심하며 소멸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답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했었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15가지 버려야 할 것. 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듭, 분쟁, 시기, 분냄,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15가지 정도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어해야 돼. 그걸 지워야 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자,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네? 방금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몸이 원하는 그런 행실들, 악한 행실들을 지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가 삶의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갈등 상황을 맞이하고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분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 방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요,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구하고 내 뜻이 먼저 나가고 내 생각이 먼저 나가면 성령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가 그 일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그 일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길로 가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그냥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 내가 뭔가 갈등하는 상황이 놓여 있었을 때에 반드시 내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놓일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방향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라도 방향이 정해질 때 100%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하나님 뜻이 이건 것 같아.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대. 이러면서 불순종하면 그것 또한 잘못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 내 오른밤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갑자기 내 오른밤을 때렸어. 아니면 누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억지로 나를 붙잡고, 야, 나랑 같이 오리를 함께 가자, 2km를 같이 가자, 붙잡고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저주하고 핍박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갈등의 문제가 놓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른밤을 탁 맞았어. 그러면 왼밤을 탁 돌려대면서 이쪽도 때려주시고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럴래요? 이쪽도 때려주시고 나랑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대고하는 사람, 그래 내 시간도 많고만 니랑 같이 심리를 동행해 줄게.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며 그와 함께 마음을 위로하며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겠으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뜻 맞죠?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땡이에요. 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성령은 내게 그렇게 원하지만 나는 그쪽 방향 기도도 안 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뺨을 맞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바로 반응해버리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합당치 않은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내 삶이 그렇게만 가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민감하게 이 시대 말에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네? 말씀이 생각나게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 상황이 놓였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 평상시에 말씀 읽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에 저녁밥은 굶어도 성경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민감하게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가 읽으면 내가 무슨 뜻인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 절을 읽더라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삶 가운데 더욱 그 말씀을 내 표대로 삼을 수 있는 삶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숙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마치 밖에서 내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걷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보다 더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세계로 다닐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 그 안에서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한계 안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수백 명이 된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죠?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책망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온화한 음성과 은혜로 그들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두려울 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그 능력으로 나와 지금 함께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2000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좀 더 내 삶에 민감하게 느껴지고 그분과의 만남, 대화,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는 게 싫어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물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목적이 그냥 오직 하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생활, 내 말, 내 행동,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갈등의 문제가 놓이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죠.